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분, 모든 물건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날마다 가까이 하는 핸드폰은 사람들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물건마다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복음동산 교회도 세우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교회는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또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 곧 전도, 선교입니다. 이걸 교회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선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선교, 전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선교하면 생각나는 거 말이에요. 저는 전도하면, 선교하면 이산가족 찾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시는 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라는 민족의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일 것입니다. 전쟁으로 발생한 이산 가족 수만 약 1,000만 명,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애가 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더 답답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30년 만에 엄마와 딸이 극적으로 만난 이 사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딸 이춘자 씨와 엄마 정덕순 씨는요, 6.25 전쟁 중에 아프게, 참 안타깝게 헤어지는 그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를 찾으려고, 엄마는 딸을 찾으려고 헤매고 또 헤매고 찾고 또 찾았는데요. 그러다가 1983년 KBS에서 방영되었죠.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애타게 찾던,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와 딸이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방송으로 서로의 모습, 서로의 얼굴을 보고요, 먼저 엄마 정덕순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야, 헤어진 거 너 어디서 헤어진 거 아나?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리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고향은 모르고요, 엄마가 10밤만 자고 온다고 하면서 동생과 저를 맡겨놓고 간 거, 그것만 기억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딸이 10밤만 자고 오마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더니 막 울고 있어요. 오열을 하는데요, 눈물을 터뜨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딸도 함께 웁니다. 이들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이 딸을 전쟁 중에 아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밤만 자고 올게.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10밤만 자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급한 일을 해결해야 돼.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엄마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0밤이 아니라 2달을 있다가 딸을 찾으러 그 장소에 갔는데요. 그런데 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을 그렇게 그리움으로, 아픔으로 찾고 또 찾는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정덕순 씨가 딸을 잃어버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자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도 자녀를 잃어버려서 너무 애가 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그 한 사람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잃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정독순 씨가 잃어버린 그 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 이춘자 씨를 찾아내기까지 찾은 것처럼 하나님도 잃은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찾아내기까지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성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교, 전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전도는, 성교는 곧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이다. 헤아려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들이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서는 딸을 참 원했죠. 그래서 둘째 이름을 처음에는 여자 이름으로 지었어요. 당연히 딸일 줄 알고 지혜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들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둘째 이름을 지혜가 아니라 이제 남자 이름으로 바꿔야 할 텐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뭘로 지을까요? 하고 있다가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행을 가서 바닷가로 갔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가족들과 지내고 있는데 제가 첫째 사무엘을 보다가 그만 제가 쓰고 있던 이 선글라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밖에 없었고 그 선글라스가 한국에서 아주 공들여서 맞춘 것이었거든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그래서 미국 가면 선글라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큰맘 먹고 이 선글라스를 맞춰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글라스가 가족 여행 가운데 잃어버린 겁니다. 파도가 휩쓸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선글라스, 미국에서 맞추려면 선글라스 비싸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나의 삶 속에서 선글라스는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잃어버린 선글라스 때문에 애가 타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너는 선글라스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렇게 애가 타고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은 너가 아느냐? 나의 마음은 너가 알아주고 있느냐? 저는 선글라스 잃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애가 타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을 듣고 제 마음을 살펴봤더니 잃어버린 영혼들,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저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부끄럽지만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의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하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그래서 열방이라고 둘째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유일하게,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유일하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전도, 이 성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 전도, 성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원론적인 전도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으로 이 일을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학으로 유명한 로버트 콜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로버트 콜몬은 전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불립니다. 그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 전도는, 성교는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 로버트 콜몬 교수는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온도를 체크해 보느냐,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전도를, 성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탁월한 학자요, 전도자인 레이튼 포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다. 선교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우리 삶에서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구급차는 항상 먼저 가지 않습니까? 구급차는 항상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잘하고 있다가도 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나면 운전자들은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구급차 피하기에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사이렌 소리가 나고 구급차가 지나가면 왜 우리는 피해야 하죠? 그것은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우선순위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도와 이 선교도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기에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기 때문에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저는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전도, 선교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명령이죠.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지옥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들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한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방법으로 전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전도, 이 선교는요, 세상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가 보다. 물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간과 우리의 개인적 종말의 시간은 가까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의 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끝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 끝은 안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가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은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 완성은요, 전도는요, 세상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저는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지. 저도 돌아보니까 참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복음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내 실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때로는 가족 전도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듣고 구원받을지 하나님 가장 잘 아시잖아요. 꼭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두 번째는 복음의 일꾼인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과, 물론 다른 선교사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사역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한 주를 돌아보실 때 마음속으로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봤다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손을 드시네요. 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바울의 애타는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입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담대히 그 복음의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기도,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오늘 기도해야지 결단했다가도 때로는 이 작심삼일,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매일 12시를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한 3분 기도 시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시에 매일 카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린 카톡을 탁 보내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다른 일, 막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도 잠깐,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여러분, 잠깐 하시고 3분만, 아니 1분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혼자 선교 과업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완성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마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을까? 저도 참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지 다 나갑시다 이러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자를 섬기는 거예요. 전도자를 섬기는 것. 이런 말씀에도 복음 전하는 자, 선교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선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하는 분, 그리고 전도하는 분,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질로 심어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장점이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선교사님을 위한 지정 헌금으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금은 100% 선교사님 사역비로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교회의 장점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 1불이라도 선교비를 한번 작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지는 못해도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전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선교비를 작정해 보는 거죠. 물질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요즘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있냐면 미용실에서 이렇게 저 머리 해주는 이 분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름이 승아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또 성도님 중에서도 이번 주에 머리 하신 분이 있는데요. 지붕 수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화요일 날 이 머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붕 수리를 좀 했는데요. 근데 제가 원래 가는 미용실이 딱 갔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번 주일 예배 섬기면 오늘이 딱 머리 자를 시간인데 어떡하나 하고 있다가 가까운 곳에 그냥 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요, 그분이 머리를 탁 자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나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는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름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삶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전도학자, 성경학자들은 선교가, 전도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데 나는 선교를, 나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었는지, 때로는 내 기도 제목에는 내 염려, 우리 가정의 염려, 우리 가정의 필요만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다시금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선교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